할렐루야. 오늘은 교사 대학 2강입니다. 오늘의 강사는 접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사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서론 거기 한번 들어가는 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는 말 한번 시작. 교사나 교역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회의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사로서 어린 영혼을 지도할 때 그 헌신과 희생이 교계와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먼 시선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보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교회에는 수많은 봉사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필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교회 교사가 다른 직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 바로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가르치는 데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를 보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언어와 말이 없으면 사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반드시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무슨 충만이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대부분 얘기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의 충만입니다. 근데 어떤 말의 충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중요성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곧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뭐가 될 가능성이 커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이 교사로서의 그 직분의 사명과 소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스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박스 안에 한번 박스 안에 내용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어린 군인에게 목사님이 다가가서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또 다른 말은 없느냐는 목사님의 말에 그 군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께 편지 좀 해주세요. 크림손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군목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죽은 군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로 지난날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이 별로 보람도 없고 열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심하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주일학교 교사 직분이 결국 헛되지 않았으며 흔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다시 맡겨달라고 부탁할 것이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중요한 게 뭔가? 오늘 볼 시간에 요지는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만 해요. 자,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말과 함께 이렇게 이게 박스 안에 있는 분이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은이 어머니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은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승희 집사님, 이승희 선생님. 이 박스 안에 요지가 뭘까요?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안 볼 것 같은데 얼굴이 우리 지은이랑 똑같아. 지은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엄마도 얼굴이 빨개지고 지은이도 얼굴이 빨개지고. 딴 건 모르는데 그거 확실히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지은이랑 똑같네요. 지은이도 얼굴 빨개지면서 대답이 없어요. 똑같네요. 자,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년생 군인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그 가르침이 없었다라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 텐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이 학생들의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 개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도 이제 어떻게 했다?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사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먼저 내가 느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에 가르침에 충성하십시오. 라는 게 이 오늘 박스 안에 있는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누가 교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성경적 교사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교사인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자격, 교사의 부르심, 교사의 책임, 교사의 임무, 교사의 마음, 교사의 역할, 이 6가지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실천적인 부분들은 가르침, 변화를 기대함, 스타일, 삶으로 가르침, 삶을 돌아본 또 다른 교사 세우기, 실천적인 부분들이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가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모든 영혼에게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한 영혼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결된 것이 굉장히 가볍게 연결될 수 있지만 한 인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우주와 같은 게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쁨과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사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교회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회의 역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교회에 대한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은 말했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여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흘러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교사인가? 그래서 1번, 교사의 자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무나 교사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아닙니다. 교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위에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교사는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은사와 사명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직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사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교사의 부르심에 대해 앉아있는 이유에 가장 모든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신앙이라는 자체가 뭘로 출발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게 된 거 믿으셔야 무엇도 있어요? 은혜도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의심하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뭘 이루지 못하냐면 평강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믿음입니다. 저도 교사 처음 할 때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었던가 졸업하고 나서인가.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사실 못 모르고 했어요. 못 모르고 진짜 못 모르고 했습니다. 못 모르고 했는데도 그때 주어진 것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왜냐면 그때 저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내가 아니면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감각했더니 뭔 일이 있냐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학생들 붙이고 학생들 따라오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준비된 게 없이 했는데도 아이들이 따라오고 성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 사람이 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추천해서 선생님이 함께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도조로 하다 보니 오래 하다 보니 교사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대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선포처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교사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도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명치 말게 하려 하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중심된 단어가 있습니다. 중심된 단어. 우리 준혁 선생님, 중심된 단어가 뭘까요? 뭘 제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뭘 딱 이 말씀할까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인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복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교사의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확인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의 이제 예화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빵과 우유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은주 선생님, 아버지가 뭘 사오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빵과 좀 듣고 계시는군요. 빵과 우유를 아버지가 사오라고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네, 아들이 이제 가게로 갔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가게에 가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가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빵과 우유를 사왔니? 아들, 아니요. 그런데 아빠, 말씀대로 저는 착한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인을 안아드렸고요.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들, 아니요.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아이들 중에서 저처럼 기쁨이 가득한 아이는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들, 아니요. 그런데 할머니가 짐을 무거워하게 제가 짐을 들어드렸어요. 정말 그때 제가 마음에 보람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들, 아니요. 전 사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는 동안 믿음도 있었고 돌아올 때 집에 잘 도착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들,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온유했어요. 무례하게 행치 않고 종업원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성실하지 않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라고 가게에 보내지 않았단다. 또 기뻐하라고, 평화운동을 하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착하게 행동하라고 가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너는 훌륭한 아들이 못 되는구나. 너에게 그 열매들은 있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시고 죄를 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빠지면 아무런 교사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그 수많은 훌륭한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교사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해놔도 복음 증거,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사의 책임입니다. 교사의 책임.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대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몸으로도, 찬양으로, 수화로, 객으로, 먹을 것으로. 사실 그 어떤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의 대상에게 이해를 시킨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침은 특권이나 단순한 어떤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맞는 수준과 언어적 선택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교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방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지인데 차라리 연장했더니 그 목에 내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낭만닥터 김사부의 명언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적어도 한 생명을 집도하는 의사라면 그 생명과 맞먹는 책임감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택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교사의 임무입니다. 교사의 임무.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교사의 임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여러 가지, 이걸 한번 운주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주 선생님. 눈높이에 맞춰. 그쵸. 저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끔, 초등부, 청소년, 청년에 맞게, 수준에 맞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가장 멀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수준을 못 맞춰서 자녀와 아이들이 멀어집니다.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언어가 다릅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자존감 높이는 청소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중3인데 부모님이 그런 고민을 해요.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상담 어머니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때 상담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애가 뭐를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머니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머니 눈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의 자녀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진짜 움직이고 있대요. 알고 봤더니 둥글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더니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웃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건지는 거예요. 얘야, 그게 재밌니? 네, 재밌어요. 근데 이러면서 아이의 언어와 어머니의 언어가 같이 연결되면서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상담사가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쉽게 아이들과 수준에 맞춰서 하는 분들이 될 때 이 학생들이 훨씬 더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사가 진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걸 사실 알아요. 그러면 좋죠. 알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더 나아가 연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 압니다. 정말 훌륭하죠. 연구까지 하면 더 좋죠. 근데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부모가 왜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냐면 자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를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나도 이해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기초는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목적은 저번 주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 잘해라, 연구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뭐냐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냐,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공부하고 있냐, 이 아이들을 좀 알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냐,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도 얘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자면 실력과 성과와 점수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칭찬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는 거, 움직이는 거,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 나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길 원하시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 그런 거예요. 부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얘기하면 나의 부서에 대해서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부서에 대해서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부서에 대해서 5분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들. 그러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학업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사대학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없으면 사실 진보는 없습니다. 진보.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육국 안에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런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있고 큐티도 있고 또한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사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저도 창피하긴 하지만 중고등부 이제 이렇게 담당이 되면서 그렇게 중고등부에 관련된 책자들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고동찬 목사님의 서재는 정말 많아요. 제가 뽑은 것만 한 5번이 되더라고요. 중고등부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조금 반성하면서 저도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부서에 대한 그래도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우리 이승희 부장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지면 최소한 전문서적 한 권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교사대학을 참가하시는 분들을 통해 좀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좀 나의 부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각을 좀 더 깊이 갖는 교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임무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교사의 성장은 곧 학생들의 성장이기 때문에 교사의 성적은 곧 공동체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5번째 교사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제 솔선수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김이 있어요. 먼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친히 겸손과 봉사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삶은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은 또한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섬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확인되냐면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신뢰지수가 올라갑니다. 순종, 섬김, 이런 솔선수범 행동에 따라 신뢰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영향력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 메시지가 들어가냐, 내 말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뢰지수를 높이는 건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영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신뢰를 높일 때만 영향력이 드러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사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능력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은 사실 스스로 낮출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낮아짐이 결국 나를 낮아지게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발을 씻기실 때 가롯 유다의 발도 함께 씻어주셨습니다. 이 배신할 제자들을 배신할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끝까지 사실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의 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삶도 교사로 있는 것에서 넘어서 사실 사랑의 성품으로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정말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 온유, 무례히 행치 않음,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개인에게 사실 그렇게 싹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 때문에 사실 이런 아픔도 끌어안는 게 사실 우리 교사의 우리 성품 중에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으로 있을 때는 제자를 포기할 수 있지만 어미는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게이지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제자의 마음에서 자식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 우리 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랑이 커지면 사실 관여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책망도 하고 싶고 교훈도 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게 우리 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교사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사의 자격을 얻고 교사의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된 교사라면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사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교사의 이 역할 중에 중요한 건 가르침이긴 한데 더 교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강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강해집니다. 우리 토람대우 학교에 나오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일일 자기 계획서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이 뭐 도와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제 실천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이제 아이들이 강해지고 있구나. 아이들이 힘을 얻는 시간들이구나. 라는 것들입니다. 호남대호의 장점이 사실 가르치면서 끝나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못 볼 텐데 아이들이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제가 처음 왔을 때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어 처음 할 때. 근데 그때는 참 어려워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함께 많은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콜란드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반복 훈련입니다. 교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반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 적용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사실 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그 티켓으로 의미할 수 있지만 구원받기 전부터 유지해온 나의 왕국을 깨트려가는 게 이게 우리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내가 지지되어 있던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수가 사실 높아지게 합니다.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런 신뢰 지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치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일상에서. 아멘.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끕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기록해서 후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제 가르침인데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거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각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가장 강해지는 삶, 온전해지는 삶, 설명서는 사실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교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공부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얘기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사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까도 얘기했던 잘 읽으라고 많이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교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죠. 솔선수범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성경을 교사는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질문 두 가지가 있죠. 옛날 구약 시대는 누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가? 마지막 날, 즉 신약 시대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자, 적으셨나요? 네. 자, 우리 최선호 선생님, 옛날 구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질문도 사실 하나님입니다. 잘 찾아보면 첫 번째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제시하실 것인가 라고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설명서입니다. 실제로 유익하게 하는 설명서입니다. 오늘 보면 교훈, 세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뭐죠? 나의 다른 만들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세 번째는 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러한 십계명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명확한 지침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삶의 여성들이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함, 책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수준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처벌도 필요합니다. 이 금쪽 같은 내새끼에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 애들을 처벌할 때 가장 강력한 처벌이 뭐냐면 손을 잡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뭐냐면 얘가 하지 않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요번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했던 금쪽 같은 내새끼 와 정말 미라클이더라고요.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 보면서 변화가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개는 훌륭하지 않고 금쪽 같은 내 새끼하고 보면 좀 비슷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어떤 훈육 이렇게 부분들이 좀 비슷한데 어쨌거나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무리 이런 거 들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훈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뭔가 아리까리하다 그럼 이상하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 덕이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확실히 하지만 내가 이걸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 미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받을 때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변화를 기대함입니다. 변화를 기대함.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가르침의 어떤 종류를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질문을 해보면 참 교사의 가르치는 목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한 영혼이 생명으로 심겨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변화에 대한 기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가르침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며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파페토프 네메르즈는 이런 컬럼식의 책인데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친구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처음에 이 내용을 잘 보면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야구장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됐고 이 친구도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 근데 여기에 비춰진 내용을 보게 되면 언뜻 보면 되게 대수롭지 않은 스토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 교사의 삶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단순한 어떤 아이들과 함께하는 섬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그 짧은 스토리 내용 안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친구가 좋아하게 된다. 내 친구가 좋아했던 거 나도 좋아하게 된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교사의 삶이 우리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아이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약하다고, 지금 내가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도입부문의 박스 안에 있는 예화처럼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과 수고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의 교육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책 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이렇게 성숙도, 환경, 배움도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사의 개개인입니다. 교사의 개개인을 향한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저는 저런 스타일, 난 이런 스타일 있습니다. 그림을 잘 사용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개그를 잘하는 선생님도 있고, 영상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묵상과 사랑의 마음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교육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교사의 사명과 또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 잘 관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의 반에게 맞는 것들은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잘 관찰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 스타일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삶으로 가르침.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22절 말씀 옆에 한번 사이드에 적혀져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 가르침과 내 삶이 반대일 때 내 이야기는 더 이상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점점 영향력 있는 가르침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교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러한 본입니다.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 이 영상 하나 보면서 뭐가 차이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PC 볼륨도 한번 올려주세요. PC 볼륨도. 둘 다 답이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계속. 네. 첫 번째 쉬웠어요. 볼륨도 한번 끝까지 올려주세요. 네.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 사회에서. 근데 그걸 이뤘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박진영 박수 쳐주고 너무 좀 완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닫기 시작한 게 내가 왜 어디가 한 군데가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지? 뭐지? 이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네. 꽉 차야 되는데 내가 왜 허전하지? 이건 뭐지? 답을 찾아보자. 찾아보고 못 찾으면 그냥 살자. 근데 찾아보긴 해야겠다. 왜냐면 그거 말고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어요. 리스펙트대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남의 책을 어떻게 해야 읽지? 가장 성공하고 가장 톱스타고 가장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책을 읽고 싶나?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 책을 읽으려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석세스풀하고 리스펙트가 다른 건 석세스풀은 결과만 좋으면 석세스풀이거든요. 리스펙트는 과정도 좋아야 돼요. 내가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반칙을 해서 성공했으면 나는 석세스풀하지만 사람들이 날 리스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성능 좋은 확성기를 갖게 되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리스펙이 날아가면 내 얘기는 안 들을 거란 뜻이요. 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네.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쓸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나 근데 이거 왜 하지 하고 무너지던 게 드디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루고 또 허무하지 않을 인스타로만의 이제 가치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 답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정답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표, 그게 시작인 거죠. 네, 꺼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박진영이 촬영했을 때는 조심스러워요. 박진영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구원관이 확실하냐? 라는 건데 일단 이 박진영이 사실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뭘 하고 있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면 거의 1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주일날인지 모르겠지만 평일날 모일 때 거의 한 100명 이상의 연예인들과 자기 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목회자 급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박진영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신학교 교수들이 다 포진돼 있어서 설교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원관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구원관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어떤 현대적 교회 안에서는 검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성공과 리스펙트들 이야기가 들려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본이 돼야 된다. 본이 있지 않으면 결코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 박진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들을 사실 박진영이 얘기를 참 잘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박진영이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기본 그 폼들을 아주 정말 명확하게 잘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도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본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서 3장 17절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도 얘기해요.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과정도 좋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삶이 기본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고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삶을 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배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양떼들을 향한 삶을 돌아보는 일을 사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 형편에 길을 길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늘 수고했고
애통해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위한 그런 돌봄의 것들을 뭘로 적었냐면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디모데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끊임없이 돌봄과 나눔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돌아봄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또 다른 교사 세우기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불살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런 바울은 자신의 대를 이을 사실 교사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다른 교사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힘은 사실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이루면 큰 일을 합니다. 우리 교사대학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구성은 다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부서와 함께 연합의 힘을 통해서 우리 교사의 사명과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교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교사대학을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고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하나님 교사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돌려진 감동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먼저 교사된 저희가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